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 5시에 교사 위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금요일 5월 30일 저녁에는요 6월 월삭 기도회를 겸한 금요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또 6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고요. 토요 전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재성교회가 여기 있다고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앞에서 테이블을 놓고 또 차도 나눠드리고 또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하는 귀한 사역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이 꽃꽂이 너무 이쁘죠? 네, 3분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 고미경 성도님이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고기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문문순 집사님이 고기를 또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또 섬기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5월달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면 뭔지 아시죠?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제는 안 띄워도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6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6일 동안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될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달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강구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했습니다.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곳곳에서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그분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는요, 항상 축제의 분위기가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요, 그 어떤 모임보다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미국의 세대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마땅히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감격을 잃어가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도 무감각해져 버려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무감각하게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 예배는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요, 그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격이 넘쳐나야 되고, 그 감격의 너무나 넘쳐나서 잔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잔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다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예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찬양하는 이 장면은요, 상상만 해도 벅찬 감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맛볼 그 천상의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모든 사역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 잔치와 같은 축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고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고 명령하셨고요,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항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는요,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아픔이 회복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성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변화와 회복,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잔치집과 같이 기쁨과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 5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뭐 해야 돼요? 분위기를 조성하라. 따라 봅시다. 분위기를 조성하라. 분위기를 조성하라. 예,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은 바로 축제였습니다. 축제였어요. 여러분, 결혼은 축제 아닙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넘쳐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잔치집은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가 계속 되어진다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진다면 그 잔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분위기를 살려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면 그 잔치는요, 더욱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고요, 빨리 그 잔치를 끝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쳐나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십니까? 대표로 대답하신 줄로 알고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치집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음식?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에 손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귀한 음식과 아무리 즐거운 음악이 준비되어 있어도 분위기는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배 자리도요,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속상하고 분위기가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 손님이 없어서 미 준비해둔 그 많은 독에 술이 가득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 잔치집에 와서 분위기를 만들고 기쁨으로 즐겼기에 그 준비되어진 그 술독의 술이 다 떨어져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없으면요,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잔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함께할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비우지 말고 함께 채우는데 동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잔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의 두 번째 단계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 중심에 초대하라. 따라 봅시다. 예수님을 예배 중심에 초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님이 많아서?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요, 정성을 다하고요,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요, 겉모양만 있고 그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처에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는요, 그분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는요, 예수를 만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만나야 될 분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법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을 죽여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동물들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다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장차 오실 참된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그런 제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흠없고 완전하신 예수의 피로 드려지는 단번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 없이는요, 예수를 떠나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한다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는요,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만남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과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다면 예배 시간마다 전심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집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변화와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몇 가지 했어요? 2가지. 자,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의 3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러지 알았어요. 술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소리가 더 커졌어요.
술을 충분히 준비하라.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밑에 뭘 적어놨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여러분, 잔치자리에 뭐가 넘쳐나야 돼요? 술이 넘쳐나야 돼요. 그죠? 술이. 여러분, 술 하니까 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그 당시의 문화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포도주였어요. 예. 물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많이 희석해가지고 물로 마셨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잔치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싸늘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점점점 식어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그 포도주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부족하게 준비했다라고 그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자리에 꼭 필요한 이 포도주는요,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의 분위기가 점점 사그라지고 그 잔치가 중단되듯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점점 무기력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찬양은 생기가 있고 기도는 불붙게 되어지고요,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고갈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적어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성령에 고갈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찬양을 부를 때 작게 부르거나 입만 벙긋벙긋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거나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소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멘 소리가 작아지고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점점 뒤에 뭐가 있나 하고 자리를 이동해서 저 뒷자리로 가던가, 더 나아가서는 점점 지각을 하게 되어지고 점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목사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점점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중에 몇 가지가 속합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찬양이 너무 생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에 회중들이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좀 더 힘을 내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의 네 번째 단계는요, 무엇입니까? 시작.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라.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상황, 다시 말해서 부족함을 예수님께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술이 부족함을, 술이 떨어졌음을 주님께 아뢰지 않았다면 그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단순한 고백에 우리 주님은요 반응하셨고요, 하나님의 때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제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이 약합니다. 주님,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일하시고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함, 부족함, 고통, 아픔을 더 이상 감추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 따라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마지막에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잘 조성해 놓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았는데 마지막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기적을 이루는 열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순종은 기적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난 마지막 과정은요, 하인들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셨을 때 하인들은요, 그 말씀에 즉시 따랐습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말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도요, 하인과 같은 그런 순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종종 순종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순종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이나 감정, 우리가 이해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인의 모습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대충 설렁설렁하지 않았어요.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넘치도록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맛 좋고 질 좋은 포도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명령이 사실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들 입장에서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채우러 가지? 이제 손님도 다 왔는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가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의심과 불평도 가능했지만 하인들은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은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우리도 믿고 순종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경험을,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종에도 급이 있다고. 여러분, 금에도 순도에 따라 어떻게 나누나요? 예, 14K, 18K, 24K 순금,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순도의 금을 좋아하십니까? 순금, 정순금 우리 성도님 계시죠? 예. 대부분, 아니 100%, 99.9%다 순금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순도가 있다는 거예요. 18K, 24K. 여러분들의 순종할 모습은 14K입니까? 18K입니까? 24K입니까? 24K의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배는요, 단순한 의무나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기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전심으로
24K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